베푸신 사람. 어떠냐면 발람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인 것을 알게 됐고, 발람에게 가야 될 그 길 속에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지만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이 발람이 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을 저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발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막아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푼 발람에게 베푼 은혜였어요. 그런데 발락이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을 또 보내게 돼요. 민수기 22장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다 보면은 뭐라고,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가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발람에게는 자기 자비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더 큰 재물과 큰 권력이 발람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다시 받게 됩니다. 발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석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제발 내가 그곳으로 가게끔 허락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대답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발람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답을 줘요.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런 말을 준행할지니라. 이 발람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크게 존귀함을 받고 크게 되는 것처럼 자기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갔어. 가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발람을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곳에 가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허락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네 가지 뜻이 있었어요. 발람을 거기에 가기 위하여 허락한 이 네 가지가 발람을 사랑하셔 사단의 점술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가 거기 감으로써 내가 너를 이제 사단의 점술가가 아닌 내가 너를 귀하게 쓰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꿔주시려고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발락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두 번째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세 번째는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음 전함의 계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결정을 해주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축복하여 인도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전개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기를 허락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이 발람은 자기가 가진 점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를 통하여 발람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불을 취하려고 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발람이 알게 돼요. 그렇지만 발람은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도전하냐면은 내가 목표를 선정했을 때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그런 도전을 발람이 가져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전쟁이 스타트가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발람이 목표한 것은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딱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 세 가지가 오늘 도전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고 싶은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알보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바알보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과 물질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되는 것이 발람이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냐면은 이제 발람이 발락에 이를 때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셨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능력을 나에게 달라면서 7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소와 양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다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할 권한을 원해서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계속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발람을 이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봤어요. 왜 아름답게 봤냐면은 발람에게는 이제 저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게 봐가지고 발람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24절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정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박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신 이유,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점수를 해서 모든 사람을 저주했던 발람을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넣어줘. 이제는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꾸고 싶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줘. 사단이 점수를 가가 모든 사람의 저주하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발락과 발람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계략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의 계략으로 무엇을 가냐면은 신명기 2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합니다. 바로 이 발람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마지막 단계의 방법,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원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다. 모압 여인들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음행도 갖게 하면서 바알볼은 뭐냐면은 이제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부올 그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스라엘에 만들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연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발람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에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선택한 그 결과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바알의 이 꾀가 세 번째의 전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꾀를 쓰고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가졌던 이 발람에게 여호와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바알도 칼날로 죽였더라.